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독일 교회에 침례식이 있어서 그 준비 관계로 오랜만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올 가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성찬식과 또 세례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모두가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환영했다 해서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과 또한 들떠있는 제자들, 그것을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는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묵묵히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평화 없는 평화의 성에 평화를 전하시라. 평상시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아픈 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을 고쳐주셨지만 많은 경우 그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는 떠들썩하게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다 집중되도록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환호하는 무리 사이를 지나가기까지 하십니다. 또한 무리들이, 이곳에 모인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자를 환호하는 그 환호성에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무리들이 이렇게 외치는데 주님께서는 담담하게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심지어 이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들이 외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그 제자들의 속내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무리들이, 그 제자들이 무엇을 원했는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자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무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위대한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도였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신은 결코 종료주일 설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이해 속에서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으로 설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 자신을 환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비롯하여 이 무리들의 생각을 모르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품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의 의도를 잘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왜 그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계실까요? 그들을 말려달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그들의 찬양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늘 보여지듯이 구약의 말씀, 특별히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필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도 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무리들의 찬양을 정당화하신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원자가 임할 때 그곳에는 구원자를 환영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들이 환영하는 것 또한 예언의 한 부분이자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자가 오실 때의 모습은 이미 구약 말씀에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져 있었던 모습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 또한 시편과 스가랴서의 메시아 예언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바사왕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리시기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 목자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환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한 도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주님과 또 그 주님을 환영하는 왕으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의 실제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장은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환호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기쁨과 영광을 누릴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는 이 모습은 바로 장차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날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루살렘 길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할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을 것을 구약 말씀에서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될 그 기쁨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말씀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이 말씀은 메시아를 환호하며 찬양하는 이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사단이 아무리 해방하고 막아도 그리스도의 승리는 반드시 있을 것이며 찬양의 소리가 드높여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지만 그 길은 곧 승리의 길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의 찬송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림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언의 말씀처럼 환호하는 무리들의 모습은 단순히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은 장차 우리도 이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며 찬양할 날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계시록의 말씀처럼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양을 찬양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주시기 위해 묵묵히 이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새기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주님의 또 다른 이유, 목적은 바로 이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가랴서는 그것을 겸손하셔서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도 이 나귀를 타는 장면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신하이거나 종들입니다. 왕은 보통 노새를 탑니다. 그리고 나귀를 탈 때는 아주 귀한 이 흰 나귀를 탑니다. 또한 이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예수님이 타시는 이 짐승은 물론 아직 멍에도 사람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새끼이지만 그 어미인 나귀는 짐을 나를 때 사용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새끼 나귀는 기여한 신분이면 아무도 타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순간에 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시는 이유는 바로 낮아지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길은 자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죄인을 처단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제물이 되심으로 왕이심을 보이신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종료주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이날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고 보내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금식을 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조용히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환영하며 찬양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료주의를 주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시인하며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지, 겸손의 왕으로 낮아지심의 본으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기꺼이 맞이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낮아짐과 섬김으로 서로를 섬기며 돌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나 좀 보라고, 날 좀 알아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잘난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 힘드니까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나를 봐달라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걸음을 따라가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그 평화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를 거절한 예루살렘의 끝을 아시기 때문에 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가 평화로우신 주님을 몰라서 거절해서 평화를 상실한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 땅에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이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더 이 평화의 도시, 평안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의 모습이 남일 같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 역시 주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전하고 참된 평화를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의 평화가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주님의 평화를 알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구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참된 평안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지고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그런 한 주로, 그렇게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 더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땅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이 한 주 동안 더욱 주님의 평화를 깊이 누리며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